예, 계속 조금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초대 교회가 좀 이제 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직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막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어쨌든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이 되고 설립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적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교회가 조금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뭔가 교회가 좀 허술해지면 결국은 허술해진 것 때문에 복음이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게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교회가 조금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단단해지는 과정이 보니까 외부적인 박해도 있지만 사내들이를 통해서 외부적인 박해도 있지만 내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결국은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결국은 그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이거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사단은. 어쨌든 교회를 자꾸 시험하게 만들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부적인 공격들은요,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때문에 잠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구제하는 일들 또 헌금하는 문제,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은 잘 이제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다시 또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헌금 문제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하늘께서 교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 다시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사내들이는 무섭자는 거죠. 오히려 옥에 가두고 오히려 채찍지 않으니까 그게 더 기쁜 겁니다. 쾌감이 막 생기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환난 당하는 게 더 기쁜 겁니다. 그 뭐 어쩌면 사내들인도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또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구제가 또 어쨌든 계속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 속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문제가 또 어찌 보면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서로 싸우면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많이 나눠졌는데 보면 또 나눠져가지고 또 각각 교회가 또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눠질 때에 그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마 천국 갔을 때는 아마 꿀밤 한 대씩 맞지 않았을까. 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너가 나눴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게 했느냐라고 아마 야단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어쨌든 명절 때마다 오잖아요. 오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는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이 본토에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쪽에 봤지만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하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5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도 없더라. 가난한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나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들입니다. 근데 과부들이 왔는데 그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게 뭐 한두 번 빠진 게 아니고 아마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다 구제하고 자기들 재산을 다 팔아서 밭도 팔고 해서 다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일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교구, 2교구, 3교구가 나눠져 있고요. 또 각 교구마다 담당 목사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각 구역장들도 계시고 또 권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체계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장 구역장을 통해 가지고 교구 담당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까지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사람은 엄청 많아졌는데 그런 행정적인 체계가 없다 보니까 빠뜨리고 싶어서 아주 헬라파 사람들은 굳이 안 해줘야지. 딱 소외시키고 굳이 안 하려는 마음을 먹고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굳이 안 해주느냐. 그렇게 원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원망일 수 있어요. 당연한 원망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왜 우리를 굳이 안 해줍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성숙된 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제자들이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뭔가 이 굳이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제자들 또 조금 더 제자들과 가까웠던 분들에게 뭐 아니 지금 우리 혈압파 과부들이 지금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뭔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냥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어쩌면 사단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임이다 보면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은 조금 소외감이 느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원망스럽죠. 마음에 불평이 생기죠. 하지만 그 불평이 생긴다고 해서 원망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그냥 입으로 다 내어 뱉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속 시원하다고 그냥 왜 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확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놨을 때 결국은 그거를 누군가는 받잖아요. 누군가는 받게 되고 그러면 피차 간에 감정이 서로 상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상해지기 시작하면은 틈이 나는 겁니다. 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그 원망 한마디가 불평 한마디가 틈이 싹 생기게 되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탁 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꾸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숙되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원망이나 불평으로 내놓을 게 아니고 그렇죠? 얼마든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쪽에 과부들이 구제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그냥 원망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그냥 해버렸다면 이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지혜롭게 사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걸 해결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들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어쨌든 초신자들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좀 잘 알고 좀 믿고 제자들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그 구제하는 것,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을 사도들은 접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요, 재정출납이에요. 밑에 보면 간주에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과부들을 접대하는 것을 그냥 교회로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되겠지만 아니면 구제 헌금을 다 나눠줘서 구제 헌금을.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나누는 것을 이건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 보면 집사들 하여금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요사에 와서 보면 요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구조죠. 예결산 위원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각부 부장이고 밑에 차장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차장이고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각부 부장님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지출할 때에도 이미 1년 예산을 딱 짰을 때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경상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사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각부 부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고 차장들과 함께 그 밑에 일꾼들과 함께 같이 회의를 나누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12사도가 어쨌든 헌금을 다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헌금 출납까지도 다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재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유, 오늘 얼마나 고쳐줄까? 또 돈을 얼마 해야 되나?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부분들이 놓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재정출납에 신경 쓰고 구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우선순위에 둬야 될 말씀 사역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결국은 두쪽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뭔가 교회 안에 행정적인 조금의 착오 때문에 내가 뭔가가 교회 안에서 소외가 되겠다. 소외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만큼은 원망과 불평을 내놓기보다는 가까운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정말 저한테라도 목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것들을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감당하시고 또 재정을 출납하는 부분들 교회는 늘 물질 헌금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시험받지 않도록 결국은 돈을 못 받아서 지금 불평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되지 않도록 우리 늘 조심해야 된다.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막 신이 나잖아. 복음 전했는데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 은혜스러운 그때에 여러분 딱 방심하는 순간에 사들은 그 틈을 비집고 그냥 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 곳에 내가 부정적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리더십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자기 사도들 전체가 어쨌든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다 하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꼭 모세가 출애굽에 했을 때에 모세가 혼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온종일 틀어놓고 혼자서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일을 분산한 거죠. 그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하지 않고 일을 분산해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각 부장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보고를 다 받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장로님들이 역할을 가지고 각 부가 우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분산돼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교구는 똑같이 맡고 있지만 교구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행정 중에 우리 정재경 목사님 담당하는 부분들, 박승호 목사님 담당하는 부분들, 또 장민수 목사님 담당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분산화해서 일을 하고 또 균형은 뭐냐면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지금 원망을 쏟아놨어.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다 세웠다. 그러면 아마 헬라파 사람들은 더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 보니까 7 집사가 거의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좀 주도적으로 이 많은 제자들을 했지만 많은 제자들에 있어서도 아마 주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 좀 초대교회 때는 아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를 세우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균형을 맞춘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마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때 그 위기적인 순간을 잘 지혜롭게 극복한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본래적인 임무. 여러분 우선순위가 결국은 말씀과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만 말씀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 질서상 어쨌든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그리고 어쨌든 전체가 제가 주도하에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건 바로 사도들이 하는 역할인데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는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 직무, 봉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엘레에모시네라는 구제가 있습니다. 진짜 구제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이거는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이 구제는 엘레모네시네입니다. 똑같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누가복음 11장 41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이 구제는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 네 기도와 구제가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엘레에모시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제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그런데 이거는 밑에 관주를 보시면요. 봉사에 되어 있죠. 그죠? 성김, 봉사.
그러니까 단지 물질적인 어떤 출납,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위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해요.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구제하고 사역하고는 똑같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노스입니다. 뭐냐면 똑같은 의미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똑같은 봉사라는 건요, 말씀 사역이든 구제 사역이든 똑같은 봉사라는 거예요. 그 우열이 없다, 우열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목 위에서 군림하듯이 군림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림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지시하던 것처럼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이든 구제하는 사역이든 똑같이 섬기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열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열 있는 사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지 권위주의도 아니고요. 권위적인 것도 아니고요. 뭔가 내가 당신들 위에 내가 군림하고 있다. 군림하라고 준 직분도 아니에요. 다 섬기는 위치에, 다 섬김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말씀 전하는 사역은 구제하는 사역과는 조금 질서상 하나님께서 균등을 줬지. 균등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균등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상하 그런 뜻도 아니에요. 다 섬김이 있는데 다 섬기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질서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총회헌법에도 장로예요. 장로. 저도 장로고 우리 교회 장로들도 장로야. 다 장로예요. 다 장로인데 저는 설교하는 장로. 밑에 우리 다른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같은 장로지만 질서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월권하지 마라. 우리 보통 말할 때요. 월권하지 마라.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 내 임무에만 충실하고 다 하면 돼요. 섬기는 위치에서. 그런데 그 섬기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뭐 당신도 장로고 나도 장로인데 라는 식으로 월권해버리면 이때 이제 조금 감정의 골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서상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서리 집사님들 각각 똑같아요. 똑같이 승진 위에요. 똑같은 승김 위치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것. 그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금방 디아코니아가 승기 아닙니까? 디아코니아. 그런데 디아코니아가 승긴 자인데 디아코노스가 집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집사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7 집사라고 평하게 이제 7 집사라고 부르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아직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12 숫자도 완전수고. 어쨌든 봉사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이제 영적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 가운데 봉사 사역이 이제 완벽하게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역자, 또 봉사자, 일꾼 이렇게 다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집사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집사는 아닙니다. 집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또 이제 뒤로 가 보시면 디모데 전서 거기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그때 이제 나오죠. 나오지만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은 없었다 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맡기겠다, 봉사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겠다 그랬으니까 그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아직은 집사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무리가 이제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밑에 이제 6명. 근데 어떻게 보면 6명도 다 앞쪽에 이제 사도들이 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밑에 사람들도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일 것이다, 믿음의 삶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격히 들어가 보면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래도 전례로 보면, 전성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와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7사람을 택해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제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특히나요 이제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막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제사장들도. 그 초대교회가 대단했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더 부흥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막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디아스포라 사람들 중에 스데반과 함께 왔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기가 많이 났던가 봐요. 자기들도 디아스포라로 자기들도 뭔가 회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나 우리나 그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스데반은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정말 잘하는구나, 참 좋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잘한다, 나는 저걸 못해서 좀 부럽네, 나도 저거 하고 싶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더 넘어가면 이제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사단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뭐 말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모욕합니다. 스데반을 그러니까 음모를 해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거짓된 자들이 고발했는데 그 고발이 똑같은 고발입니다. 저 거룩한 곳 3일 동안 허물면 짓는다 그랬다. 모세 율법을 엉터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들을 세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안 했다.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독을 당했던 스데반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내들인도 죽이려고 덤벼들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짓 등을 세우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울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공회 중에,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이제는 신성 모독죄가 나왔거든요.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보면 이제 스데반이 사형을 돌로 그냥 맞아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게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를 본 적이 없지만 왜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랬을까요? 그 안에 평안함이 보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얼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40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들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빛이 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선함, 착함, 진실함, 의로움, 그런 것들이 무언중에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참 선한 모습처럼 보인다. 선하게 보인다. 정말 진실하게 보인다. 참 의롭게 보인다. 참 착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쓰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복음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이제 다음 절 보면은 착하게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변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착하게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두렵지 않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서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당당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당당해야 됩니다. 왜? 난 진실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렵다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경건을 하고 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정말 우리 염소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과 성도들을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스데반 지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이후에 함께 하겠습니다.